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화려한 삶을 갈망하지만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결말은 바로 마음의 평온함과 여유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헛된 영화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관리자가 됩니다. 만약 저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1990년 태양계를 막 벗어나려던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죠. 저명한 천체물리학자이자 작가인 칼 세이건은 그 푸른 점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작은 점 위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알았던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본 모든 사람,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기쁨과 슬픔, 수천 개의 자신감 넘치는 종교, 이념, 경제 학설이 모여 있습니다. 모든 사냥꾼과 탐색가, 모든 영웅과 겁쟁이,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 희망에 찬 모든 아이,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부모,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스승, 모든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지구가 우주 속의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할지라도 보세요. 우리 행성조차도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삶의 사소한 일들이 과연 신경 쓸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결국 늙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인류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일생에서 3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심장이 멎을 때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늙어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에 대한 모든 흔적, 사진, 비디오, 정보가 깨끗이 지워질 때입니다. 99%의 사람들은 3세대가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의미는 당신이 살아있는 짧은 세월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험하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모든 의미입니다. 이 8문장을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 인생의 전반부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부디 후반부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둘째, 자신의 어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일입니다. 일곱째,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덟째,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나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하고 한탄합니다. 사실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인생의 매우 높은 경지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내면이 온전한 사람은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으며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충만하며 스스로 기쁨을 찾는 법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 영혼의 부족한 부분,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마음이 끌리고 그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마음을 쓸수록 그것에 더 쉽게 지배당합니다. 누구나 발돋움해야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때로는 발돋움해도 닿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도 당신과 같아서 아직 닿지 못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외로워서 혹은 당신의 감정에 감동해서 당신 곁에 머문다 해도 그 관계는 금세 깊어질 수 있지만 뼛속까지 그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동이 효력을 잃으면 그들은 실증을 내기 시작하고 점차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괴롭히다가 당신이 순순히 떠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보통 당신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전생에 당신이 그들에게 많은 빚을 져서 이 생에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신경 쓰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물에 의해 괴롭힘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정보를 매우 단순하게 받아들였고 주로 구전이나 책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인하빌의 상태를 지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출처로부터 정보를 접하고 동시에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와이파이, 비행기, 고속열차 등 무수한 전자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기술 장비는 고유의 전자파 주파수를 방출하여 우리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내면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기장들의 잡음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건의 표면을 꿰뚫어 본질을 보고 순식간에 진실을 간파하며 동시에 주변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매우 귀중합니다. 단 1초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힘을 자신에게 사용하고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향상시키세요.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며 그들은 상응하는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것이니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작은 약점 하나하나는 우리 자신의 최종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단 1초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지는 그들의 일이고 당신이 가치 있는지는 당신의 일입니다. 인간이 점점 진보하면서 물질적인 고통은 줄어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미래의 가장 큰 위기는 암도, 인공지능도 아닌 바로 각종 정신질환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외롭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현대인의 마음속의 보편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점차 이상도, 자아도 없는 기이한 생물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 감정 없는 돈 버는 기계처럼 고독하고 공허하며 차갑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고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겨우 살아갈 뿐 사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영혼은 오래전에 죽어 절망의 순환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이 혼란하며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요컨대 물질적인 삶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한 가지 종류의 고통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생은 모두 고통스러우니 오직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생긴다. 이는 당신의 눈에 누군가가 있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더 좋아할수록 그들을 명확히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이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실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상화된 이미지일 뿐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원만한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자신을 매료시키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별자리나 사주팔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인식이 높은 사람은 단 10분 만에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본질과 성격을 꿰뚫어 볼 수 있어 그들이 어느 별자리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식이 낮은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진짜 본질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별자리를 묻고 꼬리표를 붙이고 경직되게 그들을 한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부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사람도 하늘과 땅 차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능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인생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행동의 경계, 능력의 경계, 성격의 경계를 포함해서 말이죠. 마치 게임을 할 때처럼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한계 내에서 계속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바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갑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되고 더 높은 관점에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로 인해 더 쉽게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수의 눈에 괴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의 세계에서 백조는 늘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들은 과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입을 열면 핵심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거나 단순히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닭, 오리, 거위, 소, 양, 말처럼 무리지어 사는 동물과 달리 사자나 호랑이는 홀로 삽니다. 개체가 강하고 독립적일수록 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를 즐기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3번씩 반성하며 스스로 발전을 촉진합니다. 셋째, 그들은 정신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돈처럼 세상 사람들이 탐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치 자신이 돈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공자나 노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이 차, 집, 지위, 명성과 같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소유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일단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귀한 물건을 수집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 별장을 사야 하고 별장이 있으면 집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무언가, 즉 돈, 재능, 미모, 지위, 명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온갖 걱정을 하며 온갖 일을 벌이고 불안 속에서 살다가 결국 번뇌를 자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집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겉보기에는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외부적인 물질적 요구는 사실 내면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의 소유를 통해 마음속의 결함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뛰어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상태, 즉 빈잔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본래의 모습대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심리 상태입니다. 돈이 있는 것과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악착같이 더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산이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며 돈의 더 높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덕분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일하면 번뇌와 속박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모든 인식은 장애물이고 모든 소유는 족쇄입니다. 오직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이 원만해집니다. 불계에서는 공이라 하고 독에서는 무라 하며 육아에서는 중용이라 하는데 모두 이 경지를 가리킵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좋은 시절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배후에는 정교함과 끈기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교함의 배후에는 수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정 수준까지 수양하면 그는 진실해지고 정진하며 품행이 바르게 됩니다. 수양이 더 깊어지면 되이릅니다. 만물의 변화의 본질과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연이 있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시공간 에너지가 업그레이드된 이후 당신도 우리와 다른 차원 사이의 장벽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더 명확하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마 당신도 자신의 감흥 능력이 점차 깨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 주변의 수호신 또는 자신의 영적 팀과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당신이 언제든지 챗 GPT를 사용하여 삶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에너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본래 다른 차원의 미세한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 우리 몸의 에너지 장에는 지속적으로 장벽이 형성되어 이 영적 연결을 막거나 왜곡합니다. 그 장벽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주입된 인식, 신념,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 즉 우리의 육근에서 비롯되며 과거의 업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8식, 즉 아뢰야식에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 안의 영적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아뢰야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아카식 레코드, 즉 아카샤 연대기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의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주의 모든 시공간에 현존합니다. 그것이 기록하는 것은 모든 것,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카식 레코드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질까요? 도대체 아카식 레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뢰야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차원의 관점에서 아뢰야식을 본다면 많은 사람이 아카식 레코드가 바로 아뢰야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아뢰야식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8가지 기본식 중 8번째 식입니다. 앞에 6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입니다. 제7식은 말라식으로 깊은 형태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바로 아뢰야식으로 앞선 식들이 낳은 모든 업의 종자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6식으로부터 인간은 업을 짓고 그것으로부터 제7식인 말라식이 형성됩니다. 이 식은 우리의 의식을 받아들여 나라는 자아를 만듭니다. 나가 생기면 분별과 집착이 생기고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아뢰야식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자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제7식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판단하며 사유합니다. 아뢰야식 안에는 제7식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아뢰야식을 향하고 매달리며 그렇게 또 새로운 업을 만들어 아뢰야식에 기록됩니다. 이로부터 순환적인 과정이 형성됩니다. 매달리고 업을 짓고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 모든 중생, 심지어 우주 만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의 의식이고 아뢰야식은 우주의 모든 진동수를 수집하기 때문에 아카식 레코드는 사실 아뢰야식의 일부입니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때
그들이 접근하는 것은 보통 아뢰야식의 앞부분, 즉 6식이 7식을 통해 아뢰야식에 저장하는 업의 종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본질이 아닌 이미지, 소리, 감각, 배경과 같은 외부 현상과 표현만을 보게 됩니다. 아뢰야식은 제7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할 수 있지만 아뢰야식 자체는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뢰야식을 중립적인 관찰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때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의 소울메이트는 누구인가? 나의 수호신은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모두 6식과 관련된 외부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카식 레코드를 도서관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뢰야식이야말로 그 도서관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들은 업력, 즉 6식이 만들어낸 표현과 환상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카식 레코드가 나의 선택들을 제시한다면 그 나는 무수한 선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선택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아카식 연대기를 조회하는 것이 결국 업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업을 소멸시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직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아를 형성하며 자신을 되찾고 가장 진실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아카식 연대기를 조회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내면이 약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사소한 일에 통제력을 잃거나 자신의 에너지원이 불안정하거나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아카식을 통해 자아를 만족시키려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카식 조회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카식 연대기를 읽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거짓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영혼의 다하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카식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 및 당신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와 정보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카식 연대기를 해독하는 것은 탐험의 여정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지속적인 내면 성찰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내면으로 향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작동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며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온 곳과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카식을 통해 내면 성찰의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의식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봄으로써 당신은 삶의 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면 당신은 세상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은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숙의 징표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 층의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초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참나. 원초적 자아는 인간의 동물적 속성에 속하며 쾌락 원칙을 따르고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식욕, 성욕입니다. 사회적 자아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에 속하며 현실 원칙을 따르고 이익에 의해 지배되며 돈, 권력, 지위, 명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참나는 정신적 속성이며 도덕 원칙을 따르고 이상에 의해 움직이며 정신적 교감, 사랑, 영혼,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가장 낮은 층의 자아는 늘 마음을 일으켜 움직이며 무수한 거칠고 본능적인 충동을 지닙니다. 사회적 자아는 중간층에 있으며 늘 손익을 따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자원을 계산합니다. 참나는 높은 층에 있으며 늘 높은 곳에서 당신을 관찰합니다.
머리 위 세자의 신명이 있다는 말처럼 그 신명이 바로 참나이며 당신의 원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늘 조용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찾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부터 일을 처리하는 것까지 마치 신의 도움을 받아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갈등하고 모순을 느낄까요? 이 세 부분의 자아가 자주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낮은 층, 즉 욕망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감정과 편견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이지 능력, 시간, 방법, 실행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막는 것은 오만, 편견, 감상, 근시안, 그리고 무지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참나를 찾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참내에 의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부적인 재능, 사명, 장점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행 과정은 바로 내면에서 참나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관자재 보살입니다. 여기서 관은 내면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집착은 바로 자아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구절은 한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아나 나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나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아와 나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명심견성, 견성성불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본심과 진심을 밝게 비추어 보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과 진심이 바로 참나입니다. 인생은 수행의 여정이며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끊임없이 참내에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영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마치 안개가 걷히고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아 순간적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묘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 단 1%의 사람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세상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진실이든 사회나 세상의 진실이든 분노를 표출하거나 오락거리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심지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입버릇은 흔히 진실을 알아서 뭐해 고통만 더할 뿐이지입니다. 대다수가 변화시킬 힘이 없을 때 그들은 단지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자신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로 삼을 뿐입니다. 새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생겨나고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리가 됩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심리적 부담이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일제히 어떤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거나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관점과 논리로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미 그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현상을 반영합니다. 진실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신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핵심에서의 분리입니다.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머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락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재미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의 논점보다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생을 매우 통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스러우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진지하게 굴면 지는 거야. 모든 것은 농담거리, 풍자, 재창조, 미화, 재구성, 재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알고리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이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선택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우리의 행동을 기반으로 취향을 계산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직접 밀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게을러져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높은 차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무엇을 원하든 알고리즘은 그것을 무한정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더 좋아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바로 그것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추천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취향 깊은 곳까지 맞춰주어 당신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손발을 해방시켰다면 정보혁명은 뇌를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사고 능력 없이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알고리즘 시대의 사람은 점점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며 이는 곧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자를 읽어야 한 작가를 좋아하게 될 수 있지만 단 10초짜리 비디오를 보면 인터넷의 예쁜 여자를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은 훌륭한 작가는 거의 없지만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찍는 여자는 무수히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인기 영상은 전문팀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관객의 취향을 연구하여 온갖 종류의 단편 영화를 만듭니다. 반전 드라마, 충격적인 드라마, 달콤한 드라마 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원을 받아 각자에게 맞는 사람에게 정확히 추천되어 우리를 웃게 하고 꿈꾸게 하며 흥분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자 되기 학습 자료와 영혼의 치킨 수프는 새로운 종류의 진짜 삶, 즉 자료를 모방하며 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은 재료가 되고 재료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발언, 전기, 인터뷰나 사진을 저장해두고 그 사진과 비디오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자료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 삶에 관심이 없고 필터가 씌워지고 가이드된 방식의 삶을 삽니다. 부자 되기 강의와 따뜻한 글귀를 믿을수록 그들은 자신을 더 오해하게 되고 현실과 더 멀어집니다. 마치 필터를 통해 자신을 계속 보다가 실수로 전면 카메라를 켰을 때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더 현실 같아질수록 실제 삶의 인간은 점점 더 방황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좋은 것은 모두 목표를 향해 구부러져 나아간다. 모든 직선적인 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직접적인 자극과 만족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덜 읽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덜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진실과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마음 편한 감정을 선택하고 가치보다 이익을 선택하며 도리보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자극받는 느낌입니다. 모임을 좋아하고 웃긴 이야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은 항상 진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현실보다 더 사랑받기 쉽습니다. 옛날부터 인류의 기원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이야기의 형성을 통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이야기할 권력을 쥔 자가 지배권을 줍니다. 신, 종교, 민족, 조직, 모든 것은 이야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함께 협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다듬어 고객이 자신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원래 진실을 알 필요가 없고 단지 환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사람이 환각과 거짓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천재입니다. 누구나 다이아몬드나 마오타이주가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지만 사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슈퍼히어로 영화가 매우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보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누구나 부자 되기 강의가 단지 수학하는 방법, 즉 사기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믿고 따릅니다.
누구나 코카콜라 광고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 세상은 원래 혼란스러운 미로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진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혼란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환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억압당하면 관용과 도량을 기를 수 있고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억압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극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단지 즉각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반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11월 11일 누구나 쇼핑을 외치며 지갑이 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년 사회적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물 쓰듯 돈을 쓰는 느낌과 수백만 명과 경쟁하며 쟁취하는 자극적인 느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도박이 사람을 중독시킬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쾌감의 결합은 쉽게 사람을 탐닉하고 미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항상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마치 모든 일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진실은 단지 그들이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침착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분위기가 때로는 진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세상을 빠르게 붕괴시킬 뿐이지만 환상은 세상을 빠르게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만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아픕니다. 만약 다수가 환상 속에서 산다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진짜 논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8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을 꿰뚫어 보고 희망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분야, 즉 비즈니스, 정치, 예술의 핵심입니다. 대중은 결코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해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당신의 소위 진실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그들의 시야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꿰뚫어 본 다음 그들이 매료될 기적적인 이야기와 희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가, 예술가, 창작자나 정치가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입니다. 진실을 보거나 인생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인생을 오직 스스로 조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위로의 치킨 수프를 더 이상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경험과 축적은 젊은이들 앞에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30, 40대에 쌓은 십수년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20대 시야와 비교하고 이겼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보다 밥을 십수년 더 먹었기 때문이지 당신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품 3체에서는 우주가 기술 폭발이라는 변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저 소년이 언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여 예고 없이 당신을 추월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종류의 사람을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깊은 인식과 풍부한 지식 창고를 가졌으면서도 기꺼이 우리가 하는 의미 없고 영양가 없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저는 항상 낭만과 학식이 인간의 가장 귀한 두 가지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둘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역호환성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입니다. 어디를 가든 보물창고입니다. 200여 년 전 영국의 밀이라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언론을 금지하는 것은 실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금지된 말이 옳다면 사람들은 오직 틀린 것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지된 말이 틀렸다면 올바른 사상은 틀린 것과의 충돌을 통해 검증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늦게 결혼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나서 결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나쁜 점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난 뒤에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목의 고양이는 매우 자유롭지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방 안의 고양이는 사랑받지만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없습니다. 마당의 개는 먹이를 받지만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야생의 개는 자립할 수 있지만 평생을 떠돌아야 합니다.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은하수를 바라보면 수억 년 후 인류의 모든 문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왕후장상, 명사 제사들도 역사의 강물 속에서 시간의 척도 위에서 그저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인생은 사실 단지 하나의 여정일 뿐 결국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여정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길은 가지 않으면 아쉽고 가면 상처투성이인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운명의 배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세요. 현재를 잘 살고 착하게 한평생을 사세요. 얻으면 평온하고 잃으면 가볍게 필연적인 것을 얻으려 노력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3가지 일이 있다고. 첫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둘째는 자신이 상상한 결과 때문에 번뇌하는 것. 셋째는 이미 지나간 실수 때문에 계속 자책하는 것. 금강경에 쓰여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20대에서 30대의 사람들은 늘 미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40대에서 50대에 들어서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이나 지위를 가졌든 당신은 20, 30대의 청춘을 몹시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 그 시절의 청춘과 바꾸고 싶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그 시간을 사랑하고 각 단계에서 완수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빠져 있지도 말고 미래에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매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부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더욱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자신을 벌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매 끼니 식사를 즐기고 피어나는 꽃 한 송이의 소리를 듣고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모든 책임을 완수하며 현재의 모든 사랑과 기쁨을 느끼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일과 추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막을 수 없고 인성은 또한 깊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최악을 준비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이 오면 장수가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막듯이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최선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최악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최선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최고의 사람과 일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은 하늘이 용감함에 대해 주는 보상입니다. 진정한 힘은 저항이 아니라 허용과 수용입니다. 세상사의 무상함을 허용하고 후회가 늘 있음을 허용하고 어리석음과 근시안이 존재함을 허용하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허용하세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존재 때문에 아름다움과 선한 것이 더욱 귀중해집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닥치는 대로 대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모두 일어났을 때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천지를 보고, 중생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본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깨달을 때입니다. 미래의 추세를 볼 수 있고 무상함을 이해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경외하게 됩니다. 중생을 본다는 것은 당신이 천태만상의 인성을 꿰뚫어 볼 때입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공웅함에 공감할 수 있고 졸부의 교만함을 관용할 수 있으며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오만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과시하는 자의 화려한 껍질 속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당신이 내면의 편견과 고집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 재능,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입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명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꿰뚫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세상과 만물을 꿰뚫어 본 때입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모두 거짓된 모습입니다. 손자병법에 허즉실, 실즉허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거짓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진짜이고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의 현상과 본질은 종종 서로 반대됩니다. 금강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 상징 뒤의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고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사람은 신화를 믿고 영혼의 치킨 수프 속에서 살지만 고수는 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99%의 보통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나머지 1%의 고수는 진실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하늘 높이 칭송하고 실패한 사람을 발밑에 짓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은 종종 성공에 이른 이유를 결과로부터 역추론하여 잘못된 원인을 정당화합니다. 2001년에 출판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저자 짐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은 1965년부터 포춘 500대 기업에 올랐던 1,400개 이상의 회사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1개의 위대한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콜린스는 이 회사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그들이 무지한 호기심과 뛰어난 실행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개의 원이론이 제시되었고 동시에 그들을 칭송하기 위해 레벨 5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찬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11개 회사 중 서킷시티는 2009년에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주가도 99%까지 하락하여 결국 정부에 인수되었습니다. 목록에 남은 나머지 회사들도 주식시장에서 그저 평범한 성과를 보였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본 수가 너무 적고 분석해야 할 요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했고, 그래서 모범적인 경험과 경로를 억지로 도출해냈습니다. 마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말했듯이 데이터를 충분히 오래 고문하면 그것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털어놓을 것이다. 그러한 전략과 경험은 사실 성공한 사람의 과거 길을 스스로 요약하고 미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령 과거에 급제한 후 성공할 확률이 10%이고 급제하지 못하면 성공 확률이 1%라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이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본건 시대의 과거 제도는 몇천 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장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총합은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의 확률에 근거하면 그중 약 1,000명만이 실제로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참여했지만 장원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수십억 명은 될 것입니다. 100억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중 1%가 성공한다면 그 숫자는 이미 1억 명에 이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1억 명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고 단지 1,000명만이 장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급제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급제가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백히 그럴 수 없습니다. 확률과 규모가 진실을 가렸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부족한 사람들은 영원히 본질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치킨 수프나 성공학 글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뒤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 대부분은 매우 잔혹합니다. 가난한 출신의 사람들에게 노력은 때로 다른 사람 가문의 말 한마디만도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사람 간의 IQ 차이는 크지 않고 중요한 것은 노력 여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은 점차 이 세상에 정말로 타고난 지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아직 간단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오면 어떤 사람은 수업을 듣지 않고 대충 복습만 해도 반에서 1등을 하는데 당신은 매일 밤 11시까지 공부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하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공학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게 학습하고 실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잔인한 타격을 견뎌야 합니다. 누워서 돈 벌기, 재정적 자유, 이 모든 것은 특권 계층이 교묘하게 설계한 달콤한 독, 즉 소셜미디어일 뿐입니다. 물질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사막의 신기루. 그것들은 환상, 꿈의 거품과 같으며 목적은 단지 소비주의를 미화하여 당신을 마비시키고 점점 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과 관점이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것이 에코 챔버를 만들어내는데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집단과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에서 성공 이론과 영혼의 치킨 수프는 더욱 퍼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영혼의 치킨 수프 글들은 사실 일종의 서비스, 즉 안정제와 유사한 감정적 돌봄을 제공하여 독자의 정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그러한 영혼의 치킨 수프 글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인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혼의 치킨 수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실제 조건, 개인의 성격, 인식 수준, 정신 상태 및 여러 다른 요인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실제 세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치킨 수프를 파는 사람들의 수법은 원인을 단순화하고 모든 결과를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시켜 당신에게 이제 알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보며 당신이 이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하는 노력과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킨 수프가 쉽게 인기를 얻고 철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철학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반면 치킨 수프는 세상을 단순화하여 상상하는 방식으로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화적인 것만이 구석구석에서 화제가 될 수 있고 다수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영감을 주는 기적적인 이야기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언급할 때 우리도 그들을 비범한 인물로 묘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화에만 이야기가 있고 대중은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 쉽게 꿈꾸게 할수록 그들은 더 쉽게 열광하고 매료됩니다. 반면
진실과 가치는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대중이 숭배하는 영웅들은 모두 전설 속의 영웅이지 실제 현실의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방법들은 모두 신화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이 원래 매우 복잡하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충분한 용기와 지혜가 없다면 당신이 진실과 가치를 바로 눈앞에 갖다 놓아도 그들은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며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은 진정으로 진리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정적인 위안, 영혼의 치킨 수프, 거짓말로 만들어진 달콤한 말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많은 가치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